한국의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을 분류를 했어요. 이것이 이제 기독교 신문에 실렸는데요. 들어보십시오. 그런 교인들이 주변에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첫 번째, 감투교인입니다. 이 감투교인은 교회에서 감투를 주지 않으면 교회에 안 나오는 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직책 같은 거 맡아야만 교회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두 번째는 인력거 교인입니다. 인력거. 신방을 가서 끌어내야만 겨우 교회에 나오는 교인. 그 다음에 핑계교인. 이렇게 저렇게 항상 핑계를 대면서 잘 빠져나가는 교인들이에요. 그 다음에 오락교인. 이 사람은 친목회나 운동회, 야유회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교인이에요. 그리고 벙어리 교인이 있습니다. 벙어리 교인. 이 벙어리 교인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대중 앞에서 공중기도를 전혀 하지 못하는 교인이에요. 이걸 벙어리 교인이라고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그 다음엔 시험 채점관 교인입니다. 이 교인은 설교를 비평하고 남의 흠 잡기에 우수한 교인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유람선 교인. 이 교인은 이 교회 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또 광고교인. 이 교인은 사업적으로 무슨 실속을 찾으려는 목적으로 교회 다니는 교인이랍니다. 그 다음에 묵상교인. 이 교인은 설교만 시작하면 조는 교인이에요. 자세가 이렇게 보면 알아요. 이렇게 졸기 좋게 자세를 잡아요. 그러면 조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다음에 국회의원 교인이 있어요. 이 교인은 한 가정에서 대표로 혼자만 나오는 교인을 가리킵니다. 대표로 혼자만 나오는 교인. 그 다음에 가시교인. 이 사람은 교회에서 가시 노릇이나 하는 파괴적인 교인이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례교인이 있는데 이 장례교인은 부모님의 장례식 준비를 위해서 나오는 교인이에요. 아주 별의별 사람 다 있죠? 교회 안에는 많은 종류의 교인들이 있습니다. 교인이 100사람이면 100명 다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달라요. 하지만 감사한 것은 우리가 어떤 교인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오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감사하지요? 네. 예수님은 교회를 찾아오는 신자들을 네 부류로 나누셨습니다. 우리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보십시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 비유에 이름을 붙이면 대부분 사람들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말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모아놓은 실물교훈에도 제2장을 보면 제목이 씨 뿌리는 자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것의 영어 원 제목을 보면 이 비유 말씀의 첫 문장인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라고 한 이 영어 표현, 이것이 이 영어 실물교훈의 제목이에요. 2장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내용에 근거해서 이 비유에 정확한 제목을 붙인다면 네 가지 땅
혹은 네 가지 밭에 떨어진 씨의 비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네 가지 밭에 떨어진 씨의 비유 혹은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 이 비유는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많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는 예수님의 그 많은 비유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비유예요. 거기 어떤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비유예요. 이 비유를 읽으면서 이 비유에 나타난 몇 가지 특징을 좀 요약해 보십시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읽으셨지만 3절에 들으라. 그죠? 예수님의 들으라로 시작해서 9절에 들으라로 끝납니다. 그죠? 들으라로 시작해서 들으라로 끝나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랑 대화할 때 잘 들어. 그럼 무슨 말이에요? 자, 내가 얘기가 잘 들어? 무슨 말이에요? 주의를 환기시켜서 잘못 알아들을 가능성을 차단하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 집중해? 이런 얘기예요. 이게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에 대한 적절한 반응은 잘 듣는 거예요.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 듣는다는 말은 단지 청각작용을 말한다기보다는 말씀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들으라. 이 말은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을 꼭 순종해라. 이런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한결같이 여러 종류의 흙에 떨어진 씨, 그죠? 씨와 그의 운명을 다루고 있어요. 씨하고 그의 운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또 돌밭에 떨어진, 가시떨기에 떨어진, 좋은 밭에 떨어진 씨에 대한 얘기죠. 그리고 앞에 세 밭에 떨어진 씨는 다 죽었어요. 열매 못 맺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의 씨만 풍성한 결실을 내요. 이런 게 하나의 특징이죠. 세 번째는 앞에 세 밭에 떨어진 씨들, 그거를 덜어는 이라고 표현했거든요.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덜어는 돌밭에 떨어지고, 이 덜어는 단수입니다. 언어가 단수예요. 싱글이에요.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덜어는 복수입니다. 플루럴이에요. 복수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 그죠? 감춰진 사실이에요. 단수로 알로라고 돼 있고 복수로 알라라고 돼 있어요. 이 차이를 여러분께서 조금 있다가 이제 또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 네 번째는 각 절의 씨가 바뀔 때마다, 즉 길가, 돌밭, 가시떨기 이렇게 씨가 바뀔 때마다 씨의 생명이 계속 연장되어 갑니다. 계속 연장되어 가요. 자, 길가의 씨는 어떻게 됐어요? 떨어지자마자 즉시 새가 물어가죠. 그죠? 근데 돌밭의 씨는 싹이 납니다. 싹이 나지만 뿌리가 없어서 즉시 말라요. 가시밭의 씨는 싹이 나고 자라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가시의 기운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해요. 옥토의 씨는 싹이 나고 자라나고 그리고 많은 수확을 냅니다. 이렇게 씨가 바뀔 때마다 씨의 생명이 계속 연장되어 가요. 이런 것이 그 성경의 성경을 기록한 그 기자들의 그 언어 능력들이에요. 잘 구분해서 굉장히 조직적으로 구조적으로 이렇게 뭘 맞춰서 균형을 맞추고 조화롭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매 씨마다 뭐가 있어요? 뭐가? 매 씨마다 방해물이 있어요. 방해물. 매 씨마다. 길가는 새가 방해물이에요. 돌밭은 돌이 방해물이에요. 가시밭은 가시가 방해물이에요.
옥토에만 방해물이 없어요. 그렇죠? 여기서 자연스러운 교훈이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열매를 맺으려면 방해물이 없든지 방해물이 있으면 그걸 이기든지 둘 중에 하나다 이거예요. 둘 중에 하나다. 우리는 이 비유를 풀기 전에 한 가지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누구를 향해 말씀하신 것인지 그걸 알아야 돼요. 누구를 향한 말씀이냐면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주어진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청중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에 청중이에요. 그리고 이 비유의 초점은 씨앗과 씨앗을 받아들이는 땅입니다. 땅. 씨앗은 뭘 상징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 보면 뿌리는 자는 뭘 뿌리는 것이라?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씨는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초점은 땅이에요. 땅. 이 땅은 뭘 상징해요?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자, 땅은 뭘 상징해요? 마음을 상징해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건 마음을 상징해요. 이 누가복음 8장은 이 마가복음과 같은 비유가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마음에서 빼앗는다고 되어 있어요. 새가 밭에서 빼앗는 것을 마음에서 빼앗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땅 혹은 밭은 마음을 상징한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와 뿌리를 내려야 하는 자리예요.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네. 하나님 말씀이 어디에 뿌리 내려야 된다고요? 마음에 내려야 돼요. 마음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농사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씨 뿌리는 기술이나 씨앗의 품종이나 날씨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결실 여부는 땅이 어떻게 준비됐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마음밭에 달려있다는 말로 해석될 수 있겠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풍성한 결실을 맺으려면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부분의 교훈이에요. 자, 내 밭과 씨의 운명을 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길가에 떨어진 씨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씨를 방치해 놓는 밭입니다. 씨를 방치해 놓는 밭이에요. 발에 밟혀서 단단하게 다져진 땅이기 때문에 씨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 마음을 상징하는 여러 개 중에서 가장 절망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마음이 콘크리트처럼 단단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9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목이 뻣뻣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목이 뻣뻣한 사람이다. 그리고 신약성경으로 넘어가면 스데반은 바로 그 목이 뻣뻣한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합니다. 스데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7장 51절이에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는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이 목이 곧은 사람들, 뻣뻣한 사람들, 언제나
교회 안에서 문제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목이 곧고 뻣뻣할까요? 그 이유는 영적인 일에 무관심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음에 상처가 쌓여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그런 그 마음들 때문에 빼앗아가요. 비유 속에서 새가 와서 뿌려진 씨를 먹어치운다고 했는데 이것을 예수님은 사탄이 와서 빼앗은 것이라고 해석을 하셨어요. 빼앗겼기 때문에 나에게는 말씀이 없어요. 이상하잖아요? 매 시간마다 말씀이 선포되는데 여러분의 귀에 들리잖아요, 말씀이. 그런데 내 마음속으로, 내 생활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겉돌다가 사탄에게 빼앗겨 잡고.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말씀에 관심이 없고 말씀 수용에 대한 결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 그 말씀 주실 때 그래, 이건 나한테 하신 말씀이야. 이걸 내가 꼭 실천해야지. 오늘 집에 가서 이거 해야지. 이런 말씀 수용의 결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다 흘려보내니까 말씀이 마음에 안 남아요. 사탄에게 빼앗긴 거죠. 다 전부 다 빼앗긴 거예요. 이게 길가와 같은 마음이에요. 성경으로 예를 들면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의 사위들이 나옵니다. 롯의 사위들은 소돔성의 쾌락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쾌락을 다 얻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는 더 이상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가 주어졌는데도 그 말씀을, 그 말을 뭐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은 이 롯의 사위가 잘 대변해주고 있어요. 롯의 사위들이. 말씀이 들어갈 구멍이 없어요. 세상에 깊이 빠져있기 때문에. 혹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이 길가와 같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두 번째, 돌밭에 떨어진 씨입니다. 이 돌밭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예수님의 해석을 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4장 16절, 17절. 또 이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6절, 17절.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같이 읽으셨죠? 핵심이 뭐예요? 뿌리입니다. 그렇죠? 뿌리예요. 이 사람은 감격의 때에, 기쁨의 때에 뿌리를 내리는 작업을 열심히 해야 한다는 사실을 놓쳤어요. 지나쳤어요. 그래서 내 취향에 맞고 내 관심에 맞는 기별이 전했을 때는 코드가 맞는다고 되게 좋아했어요. 그런데 잠시 동안은 행복감에 탄성을 지르고 손바닥도 치고 때로는 기쁨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만 희생해야 하는 상황이 오거나 시련의 징조가 나타나면 신앙이 뒷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행동은 빠르지만 지속적이질 않아요. 꾸준함이 없어요, 신앙에. 그래서 자주 넘어지고 자주 업앤다운을 겪어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을 좀 생각해 보세요. 특히 베드로를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한다는 말씀하셨을 때 죽기까지 충성하겠다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환난과 핍박이
계집종의 모습으로 다가오고자 어떻게 합니까? 맥없이 넘어져 버려요. 그렇죠? 맥없이 넘어져 버려요. 여기서 환난과 핍박은 믿음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시험 도구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많은 어려움들은 내 믿음이 진실한지를 시험하는 것들이에요. 다들 견뎌야 돼. 그래서 버텨야 되는 것입니다.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꾸준하게 신앙을 이어가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꾸준함 없이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신앙을,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뿌리가 없으니까 비바람이 몰아치고 눈보라가 치면 흔들거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향이 있는 분들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때그때마다 믿음의 뿌리를 조금씩 이 뿌리 내리는 그런 훈련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세 번째, 가시밭에 떨어진 씨를 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는,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좀 설명합니다. 뿌리는 내렸어요. 뿌리는 내렸는데 염려라든지 혹은 세속적인 어떤 즐거움의 에너지를 다 빼앗겨서 기운이 막혀버린 사람이에요. 기운이 막혀버린 사람. 여기서의 가시는 말씀이 삶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요소입니다. 그거를 예수님께서는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성경의 대표적인 가시떨기 밭을 들라면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을 들 수가 있습니다. 부자 청년 이야기 잘 아시죠? 이 청년은 율법적으로는 모범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생에 대한 내적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 진지하게 예수님께 질문했던 구도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네 돈지갑을 열어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라고 답변하셨을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왜요? 이 돈에 대한 생각이 그가 믿음이 자라는 것을 막아버렸어요. 그 기운에 막혀버렸어. 그래서 떠난 것입니다. 돈의 가시에 신앙 꽃을 피우지 못한 사례예요. 장애물을 넘지 못하고 꺾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나는 예배에 늘 참석하고 말씀을 잘 듣고 말씀에 아멘은 잘하는데 왜 내 영적 성장이 잘 성장하지 않지? 이게 더디지? 그 이유는 내 삶에 이 말씀의 기운, 복음의 기운을 막는 가시 같은 부적절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빨리 알아차리고 그것을 찾아서 뽑아버리는 결단을 해야만 우리 삶에 열매가 맺힙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제자리 잘하다가 막혀 죽고 잘하다가 막혀 죽고 늘 제자리일 수밖에 없어요. 그 삶에서는 천국의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자, 길가에 뿌려진 씨보다 돌밭에 뿌려진 씨가 더 오래 살아남았지요. 또 돌밭에 뿌려진 씨보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가 더 오래 살아남았어요. 그렇지만 이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기간, 얼마나 오래 살아남았느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면 오래 믿었다고 베네핏이 없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오래 믿었다고 베네핏이 없어요. 땅에 씨앗을 뿌리는 이유는 열매를 얻기 위함인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 와서 자기 자리를 차지했다 하더라도 신앙의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이 비유로 말하면 말입니다. 그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차츰차츰 배우게 될 겁니다. 삶에 어떤 열매들이 맺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열매 맺는 마음밭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네 번째, 옥토에 떨어진 씨예요. 옥토에 떨어진 씨를 제가 이 공간복음에 있는 말씀을 다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 먼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어떻게 하는 자니?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자, 마가복음 4장 18절 20절 마가복음 4장 20절이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것이라 자니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무슨 마음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로 결실한다. 여기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것에 대해서 실물교원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실물교원 58쪽인데요. 성령의 역사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자는 마음이 착한 자이다. 성령의 역사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자는 마음이 착한 자이다. 그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필요를 느끼는 자이다. 그는 진리를 알고자 하고 그것을 순종하고자 진정으로 열망하는 자이다. 그 다음에 59쪽에 보니까 좋은 밭으로 표상된 청중은 그분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들이다. 중요하죠, 그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들, 그런 자들이 마음의 옥토라는 얘기예요. 실물교훈 60쪽에 그의 모든 습관과 관습과 행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킨다.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들은 말씀을 지키는 데까지 연결시키는 자, 그 자에게, 그 사람에게 열매가 맺히겠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라고 표현했어요. 누가 이런 보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첫째, 말씀을 듣고, 둘째, 깨달아서, 셋째, 인내로 결실하는 자. 이런 자들이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함께 생각할 교훈을 좀 찾아봤습니다. 먼저 외적으로 드러나는 사실을 통해서 교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씨앗이 어디 떨어집니까? 같이 한번 해봅시다. 길가, 그리고 돌밭, 그리고 가시밭. 이렇게 연달아 길가, 돌밭, 가시밭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삼중의 손실이 연속으로 일어납니다. 이 씨는 다 뭐예요? 헛거예요. 아무것도 못 거둬요. 이 씨는. 실패가 거듭됩니다. 전체 몇 번 씨를 뿌리는 게 나옵니까? 4번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몇 개가 씨가 열매가 없어요? 3개가 없어요. 4분의 3이 손실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하려고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당하신 쓰라린 아픔, 그 고통을 고스란히 반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은 실패한 듯이 보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곁에 서 있던 제자가 몇 명이었어요? 요한 하나였어요. 요한 하나. 거기 서 있던 제자는 요한 1명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였습니다.
이런 쓰라린 아픔과 실패의 경험은 오늘 우리도 복음의 현장에서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데 실패합니다. 아픔을 경험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왜 이 좋은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실패합니까? 왜 사람들이 안 듣고, 그죠? 왜 전도를 하면 구도자가 몰려와야 되는데 왜 안 와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아무래도 이 씨 뿌리는 이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성공보다는 실패의 가능성에 더 많은 비중을 두신 것 같아요. 4개 중에 3개니까 4분의 3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어떤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됩니까? 자연스럽죠. 실패나 아픔이나 좌절이 있겠지만 위축되지 마라. 나도 그걸 겪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먼저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그건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거고 누구나 언제나 겪는 일입니다. 그게 외적으로 드러난 교훈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혹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실패, 아픔들을 겪는데 이거는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것이구나. 이렇게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엔 내적으로 드러난 교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길가에 뿌려진 씨, 돌밭에 뿌려진 씨, 가시밭에 뿌려진 씨, 이 3개를 언급할 때와 마지막 옥토에 뿌려진 씨를 말씀하실 때를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내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잘 드러나 있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원어로 보면 이 비유는 실패한 3개의 씨를 다 단수로 표현했고 성공한 씨를 복수로 아주 예민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우리말 번역에는 실패한 씨가 4절에 더러는, 5절에 더러는, 7절에 더러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다 단수 형태예요. 알로라고 하는 단수 형태예요. 더러는 그러면 뭐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원어로 보면 단수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실패한 씨는 몇 개입니까? 3개죠. 3개. 실패한 씨는 3개예요. 그런데 성공한 씨는 8절에 더러는인데 이 8절에 더러는은 복수 형태인 알라가 쓰였어요. 알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개 이상이란 말이에요. 씨가. 그래서 학자들은요, 이 성공한 씨가 구체적으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하니까 모두 몇 개라고 보는 거예요? 3개라고 보는 거예요. 이 옥토에 떨어진 씨가 몇 개다? 3개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니까. 그런데 30배, 60배, 100배를 거뒀으니까 3개라고 보는 것입니다. 학자들이. 그렇다면 3번의 실패 후에 3번의 성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둘 다 3의 법칙으로 지배되고 이 실패와 성공이 주도 면밀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열매 맺지 못한 씨와 열매 맺는 씨로 구분하면 3대 3이지만 그 결과를 보면 이 둘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열매 맺지 못한 씨의 결과는 뭐예요? 제로예요. 제로. 빵! 그러나 열매 맺는 씨의 결과는 뭡니까? 30배, 60배, 100배 결실. 폭발적인 결실이에요. 이것은 이전에 살펴본 4분의 3의 손실, 4분의 3의 상실을 보상하고도 남는 충분한 결실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 눈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외적으로 볼 때 보여요. 실패한 것 같아. 하지만
결국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승리가 주어질 것이라는 의미예요.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순간에도 그 승리 역사는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것 같지요. 그러나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마칠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모든 상실과 아픔을 넘어서는 기적적인 보상의 추수를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실 거예요. 여기에 대한 비전을 갖고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이것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4장 11절을 보세요. 마가복음 4장 11절 그 10절 그 후반부에 보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걸 물었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비밀이 뭡니까? 비밀은 배타성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접근이 허용된 사람에게만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 이런 걸 비밀이라고 그래요. 다 공개된 게 아니라 누구누구는 권한을 가진 사람만 알 수 있는 것, 이런 걸 비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풀어주는 이 패스워드 역할을 하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에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과 안목을 주시는데 그거를 가져야만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이 예수님이 주신 비유의 말씀을 잘 알았잖아요, 이제. 그죠? 하나님의 비밀에 접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풀었어요. 그러므로 복음 사업에 우리가 바치는 모든 수고, 노력, 투자한 모든 돈들 이런 게 다 성과가 미비해서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모든 노력이 공든탑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그죠? 소용없다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비밀을 알게 됐으니까. 그죠? 뭘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어떻게 해요?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에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씨를 뿌리는 농부의 심정으로 모든 결과에 열린 마음과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이제까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많이 노력했는데 아무도 성과가 없는 것 같아. 이건 외적인 결과예요. 그러나 안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뭐하고 있어요? 일하고 계셔요. 일하고 계셔요. 그걸 바라보셔야 돼. 그 비밀을 알아차리셔야 돼. 여러분에게는 그 패스워드가 주어져 있거든요. 접근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여러분이 전하려는 모든 것들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한숨을 내일 승리의 탄성으로 그리고 감사의 찬송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여러분 밑에 있는 각자 고민해야 할 문제를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지금 나의 마음의 밭은 어떤 밭인가? 길가인가? 돌밭인가? 가시밭인가? 아니면 좋은 땅인가? 고민해 보십시오. 2번째 같이 시작.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 결실을 맺으려면 오늘부터 나는 어떤 장애물을 버리기로 결단해야 할까? 아까 말씀드렸죠? 열매를 맺으려면
장애물이 없든지 장애물을 이기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면 내가 내 삶에서 열매를 맺으려면 내 마음속에 장애물 어떤 요소들 그걸 내가 뽑아버려야 하나 이걸 좀 여러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 문제 가지고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개인적인 기도를 한 2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